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그 옥합 300데나리 것도 얼마예요? 이게 3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 어떤 사람이 나와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요. 다른 성경에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이제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어디 앞입니까?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여기에 동조하실 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부 그들 생각은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단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사실 저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사랑이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요, 교회가 해야 되지, 마땅히. 진짜 가난한 자는요, 영원히 가난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영혼이 가난하게 죽게 되는데 가난한 줄 몰라. 영적으로 빈곤한데 오늘 생명양식 준다고 이 저녁에 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손병균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요. 왜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그냥 앉아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요, 나름대로는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듣지만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아무리 성경사를 찾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로 줄을 지었다니까, 자로. 재고 그 지도에 보면요, 1cm가 몇 킬로미터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니까요, 1500km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서글픈 정보 주면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디냐? 에티오피아가 예루살렘 옆에 안동으로 말하면 진보만한 데인 줄 생각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먼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북경 가는 거리보다 멀더라니까요. 제가 북경 거리도 또 재봤잖아요. 대충 재보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대충 뭐 그까지 것 이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요, 1.1획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에서요,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빼도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뺄 수 있다면요, 왜 한 개는 빼겠습니까? 2개, 3개 막 빼죠. 나중에 다 빼면 뭐 남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요,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언제나 제가 정정할게요. 그러나 맞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지키면 지키는 것,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요, 저는 예배당 안 나와도요, 집에서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오케이. 우리는 예배당에 왜 나온 줄 알아요? 이곳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우리 예배당과 저는 제 방에도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더라고요.
제 방에서 기도하려면요 10분이 못해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 10분도 못하고 한 5분 하면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 잠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여기 내려오면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야. 이 1층 2층 성전이요 같은 건물의 공간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냐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서요 새벽기도 저녁기도는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나요 안 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맨 처음 여기서 주여 주여 하다가요 그 기도 불이 내 입에 붙어요.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한다. 진짜로 불쌍한 자는요 가난한 자 아니에요. 불쌍하기는 불쌍하지만요 진짜로 불쌍한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갓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요 한 달도 다른 교회를 돕지 않고 지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셔요. 나만 그런지 생각했더니요 시골에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가요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신비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예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엇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이 형통은 뭐냐? 우리가 잘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일 목사님들 왜 만난지 알아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요 한 목사님이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한데 장소로 보니까요 안동 성곡교가 제일 좋겠대. 그래서 부탁해서 그러면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힘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과 똑같이 읽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느낀 바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잘 읽었는데 내일도 기쁘게 읽으리라 이게 아니고요 주여 오늘도 주여 오늘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읽는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어떻게 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제일 먼저 뭡니까?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요 이 주의종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를 돕는 역할이지 중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비로소 듣기는 거예요. 안 읽는 사람은 안 듣겨.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그냥 딱 하면 그냥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목사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이구나.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오는 결단.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랬습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건 이 여자도 행한 일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진실로 너기노니 온천하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도 행한 것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요, 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너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진실하십시다. 진실하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는 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부담됩니까? 저는 부탁합니다. 이 하루는요, 걸어가기 지켜보면요, 이게 쌓여나가고 한 달, 두 달 되잖아요. 당장에 오늘 내가 안식일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루를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 계산해보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한 달을 딱 살아보면요,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쉬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믿음의 세계 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순종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찬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니까요, 내가 애국과 구스 사람들을요, 너희들을 속량물로 삼겠다. 너희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를 뭘로 삼는다고요? 속량물로 삼겠다. 내가 강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가정에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두는데요, 참 성경은 놀라워요. 많이 거둔 사람도 보니까 동작이 내려가지고 천천히 세월에 가고 거둔 사람도 그만큼 거두고 보니까 똑같아. 그리고 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썩어버려. 근데 금요일날 거둔 것은 2배가 왔는데 뭐 하나도 안 썩어. 하나님 백성은요, 주일을 지키려고 결단하십시오.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 주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날 아니에요. 여러분 좀 피곤하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힘을 주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제 쉬었는데, 어제 쉬었는데, 어제 족구 한 5시간 했다. 어제 막 등산 올라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게 피곤이 풀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300대너는 하나님께 드린 아주 귀한 여인이 있는 밤에 12 중에 하나님 가르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전에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리다가요 그들 가가지고요 몰래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그들이 원하는 거 알고요 넘겨주고 했는데 돈 얼마 줄래? 돈 얼마 줄래? 얼마 준다고 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은 30이 어떤 가치냐? 제가 출애굽기 보니까 이 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31절에 은 30이 어떤 가치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소가요 남조가 이름을 들이받아 가지고 죽었잖아요. 남조가 이정이. 그러면 소 주인이요 그 종주인에게요 이 종값을 줄 때 얼마냐? 은 30이요.
은삼시 뭐냐? 종값이요. 종값. 그리고 소는 죽이라 했습니다. 소는 죽이라. 그러니까 은삼시 뭐냐? 종의 값이에요. 노예 값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냐? 노예 값이 예수님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은삼십을 팔 때 예수님을 300을 준 게 아니고 3천을 준 게 아니에요. 30원요 노예 값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왕지다 가론에다가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것밖에 안 돼? 좀 더 올려주면 안 돼? 이래 안 했습니다. 그 30을 그냥 그대로 오케이 받았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뭐라 기록했냐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최측근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렇게 가장 잘 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가복음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 이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가 누군지 아셔요?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직접 그 현장을 본 사람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팔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한 자 그랬죠. 딱 보는데요 어떻게 붙냐면요 머리에 붙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머리에 부을 만큼 분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요 발에 붙기에도 아까운 분이에요. 그 발에 붙고 그 다음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발에 부었다면 굉장히 귀하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붙지 않고. 그 다음엔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러자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주님만 드리게요 그것이 모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이셔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가치로 인정받기 원하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향유 냄새 같은 믿음의 향유의 냄새가요 가득해야 돼. 가득해야 돼. 목사님 보니까요 믿음의 향유 냄새가 납니다. 집사님 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셨지만 내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 시간 낮 예배 때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방금 듣고 너무 예뻐. 근데 몸은 퉁퉁하지만요 예배 잘 드리고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요 이 예쁜 성도에게 믿음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세요. 한마디 권고 드리려는데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든지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요 알을 바락 내. 나는 지금도 그 생각나요. 바락 내는 거요. 내면서 목사님 아침에 한 번 나오려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여러분 그까지만 돼도 고마운 겁니다. 내 믿음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내 믿음보다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 그래서 예배 생활은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치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웠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죠? 그 신상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 불고 북치고 막 할 때 다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그게 하나님 가치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절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야. 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해도 한 달 동안 이 법이 유효한데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다니엘. 그게 하나님 숨기는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그건 본인이 부끄럽게 하셔야 돼요. 왜냐? 진짜 하루 동안에요, 주님을 몇 번 생각하냐는 겁니다. 주님을 몇 번 생각하냐? 그러면요, 내가 주님께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후하게 나게 되시는 거예요. 훨씬. 할렐루야. 훨씬 후하게 되주셔요. 주님은요, 많이 참고 계셔요. 오래 참고 계셔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시요, 요즘 말하면. 근데 예배를 무시해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요, 얼마나 잘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아론의 제상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제상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붙여서 적사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리에게 경고하셔요. 엘리는 부모님이거든요, 아버님이거든요. 너는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로. 예, 내 자녀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이 믿음이야, 이 믿음. 할렐루야. 계속 밑에 읽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간에 뺐어요. 시작.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경멸이 뭔지 압니까? 원어로 칼날입니다. 칼날. 이건요, 하찮다, 시시하다, 가볍다, 보잘것없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자고 약속했으면요, 내가 그 자리에 갑니다. 안 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멸시할 때.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만났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에 헤어졌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여자가 자녀 결혼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이 연락 주었으니까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존중이긴다. 나 존중입니다. 하나님 존중입니다. 이게 아니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존중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존중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중히 여기가 가르치는 거, 존중이. 여러분, 사람은 외모 보지만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이게 보니까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왕이 나올 자가 있다 해서 기름 부으러 갔더니요, 자녀들이 딱 있네요. 다 아들이요.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이야.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스톱!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본다. 키와 신장을 보고 외모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 맞을 수 있지만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에 대한지요, 나와 하나님과 그 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그. 만약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것은 육신의 관계입니다. 육의 관계. 언제나 우리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관계로 대하면요, 그에게도 복이요, 나에게도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조금씩요,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요.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닿아요. 그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의 증인, 이 고난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만. 오늘 이 저녁에도 졸고 싶은데 안 졸려고 눈 팍 부르뜨고 있는 것도 고난이요.
알겠습니까? 난 다 느껴져. 느낌 아니까. 하나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면요, 벌써 옆에서 들려요. 억지.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안 하는 거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요 나타난다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예, 은30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은30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맡은 자에게 주장한 자세 하지 말고 좀 맡겨주면요 막 이렇게 막 폼자면 안 돼.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자주 놀러가는 찾아가는 교회니까 항상 권사님 한 분이요 다 부엌에서 시간만 하면 부엌에 있는 거예요. 부엌에 있거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남자처럼 예쁘게 입고 오셔서 예만 드리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래 물었대요. 그렇게 제가 진빚이 많아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생각했어요. 과거에 뭔가 큰 잘못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비쳤잖아요. 나같이 못난 것 예수 믿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몸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드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늘 앞치마를 둘러야 편하대요. 쓰레기 그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를 들어야 편하대요. 의자를 맞추고 이래야 편하대요. 나는 그래도 내가 할 것 없지만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귀하죠? 주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30달란 30을 바라보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은 30 세상 건요. 근데 300데나리온을 주 앞에 드려도 그게 발에 붙고 머리채로 닦는 이 여인. 오늘 300과 30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300을 드려도 나는 부족합니다. 300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했습니다. 존중히.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점점 올라가요.